묵상합시다. 소제목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과연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지난 주일날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시켜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체험적인 신앙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도 혹시라도 나에게 수많은 이런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꼭 내가 잘못하고 벌 받아서만 그런 어려움에 당하노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훈련시켜 믿음의 자녀들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을 말할 때 많은 사람은 지어지고 보여지고 쌓여지고 이것만 복으로 측정을 하는데, 물론 그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가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 즉 복의 개념이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사는데 건강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많은 것이 지어지고 쌓여져야 되는데, 물론 이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복남이 복년가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자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다답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 소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150kg 되는 금덩어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 아니 들어보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150kg 되는 거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커서 1000kg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500kg, 600kg 금덩어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들은 사람은 가져가세요. 그런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귀한 것 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늦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다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해야 80,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가지 않습니까? 아마 100세 이쪽 저쪽 사신다고 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200년 300년 아니 1000년 시간이 주어진다면 100년은 이렇게 살고 300년은 이렇게 살고 나머지 또 몇백 년 이렇게 살고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바로 한 번 살다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 선택은 올바라야 됩니다. 많은 바로 이 여정의 시간이 있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대로 세월 바로 이용해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시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느 때가나 하나님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시한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한부라 그 말이에요. 주어진 기한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여러 가지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헌신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을 결정할 때 먼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군인은 총칼을 가지고 바로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바로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학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여건에 맞게끔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수많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였을까? 에베소서 1장 4절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뽑다 골라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뽑아서 하나님이 골라낸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거룩하다, 구별되고 흠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엄청난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답게 이렇게만 살아가면 돼요.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신 은혜의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인답게 직장생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합니다. 거룩하게 뭐요?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바로 이 거룩하게 걸어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으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즉 여호와 야훼, 이 말은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 종사가 했던 그들을 인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대로, 바로 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는 말합니다만은 모든 종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성씨가 바로 정씨면은 자식들은 전부 다 이 자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씨로 태어난 겁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부르심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렀는데 부르심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입니다. 행실이란 단어는 생활 방식, 행동, 처신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가치 기준이 어려워요. 물론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바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더라고.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들림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썩고 힘들으면 네가 녹아서, 소금이 녹아서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빛이 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가서 올바르게 가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본이 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예수의 향기,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향기가 어떤 향기가 냄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나가고 그 사람이 행하고 뭔가 모르게 행한 모습 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좀 나타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의 편지는 보이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사랑의 속삭임도 있고 내용이 있듯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향기도 맡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더 세상 사람보다도 올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이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상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살려면은 딱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 말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싶고 하라는 것 안 하고 싶고, 이게 청개구리 심보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봅시다. 1절 말씀 본문에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순이와 복남이가 되려면은 딱 3가지만 안 하면 돼요. 악인들의 꾀임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 이거 3가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복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기 때문에 복 하면 의미가 달라 보면은요. 그러죠. 자, 실례로 볼까요? 여러분 우리 배가 아픕니다. 우리 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바다에 다니는 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맛있는 과일 배도 있어요. 이 문장을 봐야만이 이것이 과일인가 아니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인가, 내 배가 아픈가 알 수가 있는데, 배라는 단어는 우리만 얼른 하더라도 3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배라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한글로 복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복은 에세르 복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행복, 복음인데 어떤 일을 행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 여기 지금 3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 안 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유능한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은 창세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똑같은 한글이지만은 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복을 받고, 여기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로 하여금 지배하며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이 인간 사람이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살고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동물의 세계, 이 어마어마한 기린, 키가 크지 않습니까? 사자 아니면 코끼리 엄청나게 많은데, 만일에 그들이 사람 같은 지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간들 우리가 정복하자면 꼼짝 못해.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어떤 복?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이 바라크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본문에서 하지 말 것 3가지입니다.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쉬운 성경에서는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친한 사람이고 내 친구고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같이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 자리에 같이 하지 말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죄를 범한 즉 무법자들입니다. 본인이 다 바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꾀임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꼬드길 때 조심해야 돼. 보면은 이것을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뱀이란 놈이 악한 사단 마귀가 이 하와에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달라는 것, 이런 미혹을 바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죄인의 길에 거닐지 말라. 자, 악할 꾸미는 사람과 자리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거닐지 말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생활이나 태도 방식이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앉는다고 그러는데 오만이라는 단어는 경멸, 멸시, 조소인데 남을 멸시, 경멸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그 사람은 앉아있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남 흉보고 나쁜 말하고 이런 사람은 어땠습니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일입니다. 많은 물건이 쌓여지고 지어지고 이것 물론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물질 많은 것 좋습니다. 명예권세 높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하면 여러분 복남이 복순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2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다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그 설교 본문에서 요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나. 이게 요절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면은 내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연단, 나를 단련하는 수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읊조려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대단합니다. 10편 19편 말씀 보면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영혼을 소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어두울 때 눈이 밝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좌우의 날선 근모도 예리하며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성경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찍든가 아니면은 어디다 붙여서 오래 놔두면서 차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다 항상 붙여놓으면서 여러분들 깰 때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 부인네들 바로 이 식당에다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맞춰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바로 이 되새김하듯이 이 주의 말씀 묵상은 여러분 신앙 승리하는데 최고 무기입니다. 요즘에 전쟁은 무기가 최신 무기가 아니면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변치 않고 바로 변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최고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수많은 환경이나 아니면 사단 마귀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다 승리해 나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야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처녀 총각이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면은요 집 나가지 말라 해도 막 만나러 나가요. 거짓말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왜요? 만나면 너무나 좋아요. 둘이 만나서 참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뭔 얘기가 있던가 그 전화하면서 저녁에 전화비 많이 나오잖아 보면은요. 한번 만났을 때 몽땅 얘기하고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데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뒤돌아서면 또 저기 있잖아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오늘날 교회 올 때도 동일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우리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편 119편 103절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하나님 말씀의 맛이 있다 그러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 받는 마음이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말씀을 줄까 하고 꿀보다 더 달게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에 맛집이라고 있지 보면은 가면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그 집에 가면은 맛집에 보면은, 그런데 맛집이라고 가서 먹어보면은 그냥 완전히 눈이 돌아가도록, 입이 그냥 좀 삐뚤어지도록 엄청나게 막 달라버려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에 가서 별로 줄 서진 않습니다. 그냥 줄 서 먹으니 다른 집 가면 대접받고 그럽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 맛이 틀리니까 가겠죠. 보면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맛을 보아서 알지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주일날 주일날 와서 처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데 이것이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에 새겨져서 이것 붙잡고 한 주간 넉넉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모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주야로 계속 하나님 말씀,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 받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믿음 생활에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던 응답합니다. 전도했던 영원권이 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와 예보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많은 것이 얽매여 있는데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내가 힘을 썼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 생각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형통은 발전하다, 번영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의 꿈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한 이유가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뭄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없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북쪽에 이스라엘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삽니다. 근신하여 깨칠 안 합니다.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 선자도 많이 나타난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자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려 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복이 바라크 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까? 여기서 의지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신뢰하고 하나님 확실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르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게 한 놀라운 역사들,
성경에서 기사와 이정 모든 행하는 행위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신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다 그 말은 안심하다, 염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확신을 갖는다면,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염려가 근심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라겠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있어도 환난한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천주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서 모든 환경이 막 변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 그쳐버리고 막 쨍하고 했더라,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비를 내리셨을까? 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원망, 불평함이 사라지는 것. 누구? 내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열매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쳤습니다. 지금 시편하고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지금 말하면 나무가 어디 시냇가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를 의지하고 신앙의 뿌리를 뻗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가뭄이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입이 청청하며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사는 여정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드리면서 내 자신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 축복을 주었건 은혜를 주었건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깨달음을 가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염려 근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신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못 끊는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튼튼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앞에 그럽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송사할 것이요, 누가 여러분을 대지할 것이요. 왜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악인들이 행하는 열매입니다. 4절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앞에 말씀한 겁니다. 바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가볍습니다. 알갱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겨를 쌓았다 하더라도 바로 바람 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갱이가 있을 때 알갱이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알곡 신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 형편과 저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힘들어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바로 경력이 충만한 권사님이 딱 어린 세대를 안기면서 그래 다 젊을 때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조금만 이겨나가. 조금만 하나님 의하고 조금만 기도해. 이런 위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해주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하고 다릅니다. 그래 우리는 묵묵히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럴 때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왜 낙심했을까? 왜 내가 절망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바로 어려워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한 고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의 힘, 주님과 동행한 바로 힘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악인들의 결과 5절 말씀 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바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은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은 저 영원한 형벌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치는 고통을 당하는 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한 것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한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살다가 한번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지요. 육신은 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바로 영생의 천국에서 우리는 살지만은 그러지 않는 사람은 고통스러워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2장 7절 말씀 봅니다. 악인들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들의 집은 서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되고 아름답게 세상에서 죄 하나 짓지 않고 거룩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 그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법과적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마지막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다 그 말은 알다 뜻입니다. 다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로 멸망과 죽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온전히 우리가 완전하게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온전하게 제한 없이나 흠한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힘주시라고 기도해서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것이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생활을 해 나가는 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받은 신앙은 여러분 선택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함없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는 활동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즉 일, 행위, 활동입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하려면 수고, 애쓰고 힘쓰기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사람들이 꼭 참고 나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면 세상 말로 이빨 앙당 물고 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바로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면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를 다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힘쓰며 애쓰며 믿음 생활에 나가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께 맡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시라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힘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내 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이 찬양 드리고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게요. 어떤 기도냐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주셔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내가 결단했을 때 그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삶 가운데 세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